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계속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렇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에 있어 우리의 생각에 앞서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보시면 그렇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또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난 자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셔서 번성케 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었지만 그것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또 그렇잖아요. 의심은 두 마음이죠. 될까? 안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의심이지만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면 된다는 믿음과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항상 이 의심하는 마음들, 두 마음 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운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원장님께서 계시로 선지자분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믿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믿음을 보시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후에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의 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아까 봤던 그 말씀처럼 오래 참고 그것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부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 또한 있고 마음이 의심이 생기는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또 원장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성경 그대로를 전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5절부터는 그러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께 사도들이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또 못할 것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7절부터 그러죠. 이 종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그 종들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절에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명한 그것을 내가 당연히 내가 해야겠다. 또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그 순종해야 하리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 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처럼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내가 따르고 순종하리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우리들의 믿음도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했던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그 부분에서부터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처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곧 믿음이 또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명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서 또 불평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들도 되풀이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부분들은 또 먼저가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순종을 잘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그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업받을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장막에 거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도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해서 또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 부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먼저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낼 자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부분들, 또 사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영접하고 그 말을 들으라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사도들의 말을 저버리고 듣지 아니한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먼저는 순종하고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위에 세운 자들에게 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위에서부터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거스려 말하거나 대적하는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 보시면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6절에도 보시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면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의 말을 응하게 또 그 모략을 성취하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도 보시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들이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을 때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의심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각자의 그 지체로 그 직분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의심하는 부분들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네가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떴을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또 믿는다고 했을 때 내 믿음대로 그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위에 18절부터도 나오잖아요.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자가 20절에 보시면 그러죠.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또 할머니가 많이 아팠을 때 그때 응급실에서 왜 병원에 이제 왔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심장이 안 좋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제 중환자실을 가서 그때 그랬어요. 그 응급실 의사가
자세하게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장례 준비를 할 정도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중환자실에 가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원장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병원에 며칠 입원하면 다 낫게 하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반 병실로 들어가라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괜찮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말을 되게 위로가 되면서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셨기 때문에 또 괜찮을 거라는 그런, 할머니한테도 말하고 또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검사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한 2, 3일 지나니까 거기서 치료받으니까 낫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심장에 그래서 병원에 가고 또 담석 때문에도 막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도 병원에도 여러 번 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할머니가 물론 연세도 지금 드셔서 마음이나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지만 때로는 제가 그때를 더 생각하면서 할머니에게 좀 더 권면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세운자를 통해서 여쭙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믿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다 괜찮은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들이 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는 보시면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 명하셨을 때 믿고 걸었었죠. 28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처음에는 믿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그 걸기는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두려워함으로 물에 빠지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고 중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두 마음 품는 믿음이 아니라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정한 마음,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 그래서 12절에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이 굳게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또 믿었다가 또 의심이 생기고 또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정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사한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다니엘은 그 간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간사한 사람은 금방 믿었다가도 금방 또 뒤를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간사한 거죠. 그렇게 두 마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는 그러죠.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18절에 그러죠.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비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처럼 또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께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구하고 내가 의심하는 마음을 안 가지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원장님을 통해 기도를 받아가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고 믿는 것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처럼 자기의로 믿는 것밖에 안 되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의 부분들을 열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교회 방식처럼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 다녀봤지만 말씀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에서 뭐 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도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식의 그러니까 자기 의로 믿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어떠하고 또 성경대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저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믿는 자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 표적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말해서 은사들을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 성경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말씀 전체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몇 구절만 묵상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잘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의대로 믿는 거죠. 그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된 것처럼 그거면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회들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례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고쳐지고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 내가 믿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믿음에 대해 확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생각나서 입술로 나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영생에 있는 증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또 내가 성경대로 얼마만큼 행하고 있고 성경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또 은사 능력들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확실히 갖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2절부터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그것을 갖고 있어서 확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정죄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을 쫓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